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제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는데요. 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8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우리의 자세들, 우리의 의무를,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주님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와 같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감사드리옵고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2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저의 기도는 이제 2022년에 이제 하반기가 이제는 마지막 얼마 몇 달을 남기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열매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라고요. 많은 경우에 교회 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기까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창세 이전부터 이 위대한 복음을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수없이 주님이 예언하시고 주님이 미리 여러 가지 모형과 형태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지난 2000년 동안 역사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이 사람들의 영혼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들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므로 그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협력해서 이루신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협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수나톨레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협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맞잡고 함께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여기저기서 하는 것, 그런 것은 협력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이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같이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또 한 가지 협력의 이유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38년 된 한 병자가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그가 병을 낫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반대를 당하게 되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가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오래전에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셨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도 협력해야 될, 우리도 지금 부지런히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생각할 것은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의 안식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 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온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신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을 것을 다 지으시고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는 주님께서 제7일을 복 주시면서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안식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저들의 하나님을 거부해드렸습니다. 저들이 선악에 대한 지식, 선과 악을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착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그 열매를 먹었을 때의 선악을 아는 지식과 함께 이제는 죄의식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잠시 죄의 기쁨을 그들이 얻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죄의 찔림 속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들이 누렸던 순결, 그들의 정결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이제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 중에서 주님이 나오셔서 이제 다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범죄한 사람을 찾아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잃은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물론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셔서 그 앞에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이며,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른다 그 말 아니고 주님께 나오라고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람을 찾아서 저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저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 저들의 문제를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저들에게 이제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뱀을 저주하시게 되고 뱀에게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여인에게 고통을 선언하셨고 주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땅을 저주하시면서 이제는 남자들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이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인생의 고난과 수고가 있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이 육체의 삶, 육체의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고 우리 육신과 갈등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가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담 안에서의 생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이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저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은 하와가 낳는 사람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아담의 피를 받아서 아담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으로 아담의 피를 받아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죄라고 말을 하지만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성품이 우리 모든 사람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담의 피를 받아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남자가 없이 태어나는 한 사람,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남자가 없이 한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가 오게 되면은 그가 이제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고 그 역시 발꿈치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을 때의 아담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9절 이후에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이제 아담에게 이 육체의 죽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담이 비로소 아내에게 이름을 짓는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지었잖아요. 하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의 아내의 이름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이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와라는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담이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죽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에게 아내에게 이 생명의
그 약속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 그렇게 짓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사람의 믿음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아담의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을 실제로 가리지 못할 그들의 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뭇잎의 치마를 벗게 하시고 주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며 그 가죽을 벗겨서 죄 없는 짐승이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어려운 죄 없는 옷을 벗어서 사람에게 입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리고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의인이셨어요. 그러나 그리고 죄 없이 그분이 살으셨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날 사람들이 네가 왜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느냐? 그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찾아갔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이 죄의 질병, 우리의 영원한 병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가에 앉아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간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곳에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면 진작 했겠지요. 그러나 38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곳에 누워 있을 그때에 아무도 그를 도울 수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그 깝깝한 가운데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 병을 인정하고 자기 편유를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네가 나아라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가 주님 앞에 인정하기를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 말하기를 물이 통할 동안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거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먼저 내가 내려갈 수도 없이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데스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종교적 선행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서 있으면서 그는 그곳에서 실제로 아무런 도움을 입지 못했더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에 무슨 장소를 어디에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에서 지난주에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이 모태신앙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태신앙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전통이 어떻느냐, 내 가문이 어떻느냐 그런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까지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움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있을 때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주님의 그 매를 통해서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리고 재림하신 이후에도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쉬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흩어져 있을 때 그 모든 자녀들이 다 집에 들어오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것처럼 그 목자가 양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없으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온갖 곳을 다니면서 찾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찾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이제 모든 것을 빨리 종결하기를 원할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이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그 많은 축복들을 이제는 누리게 해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하기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요.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한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기까지는 주님이 쉬실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나가서 함께 찾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나가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집에 돌아오지 아니한 그 영혼들을 함께 찾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죄인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38년 동안 병든 그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더랬어요.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은 아니고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어쩌면 그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도우려고도 했었겠지만은 실제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는 그 가운데서 정말 38년을 또 한 번을 더 살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병을 낫게 하지 못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때에 내가 저 물에 내려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정말 고대하고 사모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서 고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긴 세월을 애쓰고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종교를 찾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지만은 많은 경우에 너무나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합니다. 내가 이 물이 동할 때 내려가고자 하나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절규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42편 4절에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그 많은 종교인들이 그 주위에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 노력을, 이 교회를 찾고 성당을 찾고 절을 찾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찾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종교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온갖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올무를 씌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서 안 되고 저것도 해서 안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런 이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보지요. 예수님께 저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사람들을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지 자유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일을 하셨어요. 신약시대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를, 인간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이 사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종교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오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정해놓는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자녀도 밖에 나가서 객사하거나 잘못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를 제외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많은 칭호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누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시면서 주님이 여호와가 너를 저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조상의 땅,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 야곱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지금 노예 가운데, 그들이 그 올무 가운데, 결박 가운데 있었더랬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여호와,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기 여호수아지만은 이제 헬라어로는 예수, 구원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서 9장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영혼을 향한 열심, 뜨거운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도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함께 협력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 일심으로 한뜻으로 협력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세종시에서 영혼들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병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절망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한때는 그 연못가에 주위에 누워있던 병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 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죄의 병을 고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들이 함께 일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었느냐, 다 주님의 일꾼들 아니,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말하기를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일심으로 한뜻으로 서서 우리가 협력하라고요. 협력이라는 그 말 뜻은 동역자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함께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연못에 들어가서 물을 휘저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역사회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휘젓게 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그 메신저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병자들을 그 물로 데려갈 사람들이,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지만은 물이 동할 때에 아무도 나를 데리고 물로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병자들을 찾아서 생명수가 있는 주님의 물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산울로 가서 길가로 가서 영혼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이 가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위대한 구원, 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그 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도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빵을 얻은 거지가
그 빵이 어디 있는지 다른 거지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우리 교회를 오세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는 것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혼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이 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좀 더 오래 기다리시면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지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라는 것이 전도지만 뿌리는 것이 그게 전도가 아니죠. 기회에 있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올 수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많은 경우에 이 비행기를 타고도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올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속에서도 전도하게 되고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 갔든지 간에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들에게 교회 오세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으십시오라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에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전도지입니다. 그걸 같이 여러분이 기회 되면은 그냥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기만 해도 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죄는 심판이 있다는 것. 죄의 심판이 없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거기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읽기만 해도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뭡니까? 그분은 죄 없는 삶을 살으셨고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많은 경우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앉아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을 같이 읽으면서 정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